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그 터무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3월부터 요한계시록을 하겠지만은 주제 선고 적이 있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원문은 복수입니다. 성경을 여기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요한이 보낸 편지지요. 읽는 사람은 하나였고 또 듣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고 그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예언이라 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예언,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령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뭡니까? 나는 내 중심적이고 또 내 중심적인 것 중에 사회적인 통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신 통념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배하지.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의 생각의 차이는 사는 시대가 다른 시대이거든요. 그런 것이 늘 우리에게 지배를 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판단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 현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참 바뀌기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우쭐대는 거 이런 거 교만은 너무나 저급한 교만이고, 교만의 실체는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의 잣대를 자기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사람. 주로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말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 말고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속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런 행복도 기복신앙이나 세속에 매여서 그게 진짜 행복인 줄도 모르는 거 보면은 안타깝지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 미각이 죽은 사람 얼마나 아까워요. 좋은 경치를 보고 있는데 시각이 내같이 그래도 한눈으로만 보면 되는데 시신경이 말라가지고 못 보는 것 참 안타깝잖아요. 시각장애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뉴질랜드 남섬은 정말 최고더라고. 그런데 같이 갔는데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 저도 뭐 어릴 때에 가난하게 커가지고 취미가 별로 없어요. 또 뭐 좀 클래식 이런 거에 아주 행복을 느끼는 걸 보면은 부러워요. 똑같은 클래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거기 심취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릴 때에 좀 이런 것에 귀가 열렸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저는 유행가도 잘 들어요. 근데 그거는 들으면은 한 1시간 들으면 짜증이 나. 그리고 아무리 좋은 유행가, 얼마 전에 나훈아의 테스형 같은 거, 정동원이죠? 걔의 여백 너무 좋더라고. 아이고,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그거 내가 부를 줄 아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못 부를 때는 그래 좋았는데, 그러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영원하잖아요. 우리 찬송가는 언제나 들어도 좋거든요. 복음성가와 또 찬송가의 차이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도 내가 좀 익숙하면은 그래요. 근데 찬송가는 그렇게 막 우리에게 흥분하게 하진 않는데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귀가 안 열리면은 참 불행하잖아요. 그런 귀를 어릴 때에 열리게 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쓸 것 안 쓰고 아이에게
그런 다양한 취미를 가지게 많은 투자를 해주잖아요. 행복하게 하도록.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래요. 그저 기복신앙이라든지 윤리적인 말이라든지 설교를 개그맨같이 재밌게 하는 것들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약간의. 예? 뭐 유행가도 들으면 즐겁잖아요.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복음의 귀가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늘 그거 쫓아서 가거든요. 정말 이 생각이 요한계시록에서나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 판단과 또 내 삶의 윤리의 선택에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판단으로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행복한 삶, 이 자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속 깊은 것을 우러나는 그런 뿌듯한 행복의 삶을 분명히 경험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순종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이번에 2003년 기도에도 복음에 순복하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한번 순종해보면 처음에는 불안해요. 그러나 이제 자꾸 순종해보면 이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래 왔다가 그저 자기 겉만 수박 겉만 핥다가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교만하는 거지. 무슨 교만요?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의 귀함을 알지 못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좀 느꼈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읽어보면 오늘 6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안의 걱정과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참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지. 그럴 때에도 믿음이 약해서 그래, 장로가 돼가 권사가 돼가 이래버리면은 행복하지 않지. 자학이 일어나는 거지. 죄책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래 생각하면은 믿음이 없는 권사, 믿음이 없는 장로같이 보일까봐 믿어지지도 않는데, 걱정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사라진 것 같이 해버리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곰기를 시작하는 것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이제 거기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대항하고 많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선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제 판단해 볼 때에 하나님을 내가 참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걱정거리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욕심도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쓰는 게 내 돈인 줄 알았는데도 또 좀
재워놓으려고 그러고, 또 말씀 듣고는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고도 또 아이 얼굴 한번 쳐다보면 걱정이 오고, 그럴 때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단을 가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에 가보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쭉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영원한 복락 누리리,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이래버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빛과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가?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복 받아서 얼마나 잘 됐나, 세속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4번, 아브라함의 삶이 리치, 부유하거나 웰이 아니고 라이트, 바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인간다운 삶.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도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매뉴얼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진작 들어야 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좀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영원한 복락,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인구의 계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목회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니 그러잖아요. 20살 이상 60살까지 남정내. 그때는 전쟁이 남자들 그런 전쟁이 요즘 또 뭐 직장도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20세 이하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고 전쟁의 의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의무. 그때는 자기가 역량을 길러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키움이 있어야 되는 게 케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2040 비전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도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케어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게 차별이 없는 거지.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이나 여자에게도 똑같이
전쟁에 동원시키는 것, 그게 평등이나 공평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0세부터 60세까지는 권리보다는 의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는 연보나 봉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도 그 나이에 그러면 우리는 맨날 헌신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뭔가 아버지가 맨날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학비 대주고 밥 주면서 나는 맨날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생각하는 것이 전념되면 안 되지. 좋은 아버지는 뭐예요?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과 아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나 자기는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아내 좋은 옷 사주는 것, 이런 걸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나는 맨날 벌어가지고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다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인생은 언제부터? 60세 이상부터 이제 효도를 받아야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저 얻은 보너스예요. 진짜로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내 피와 땀이 있는 사람들의 누림은 똑같은 누림에도 달라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완전히 다른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안의 걱정과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면서 온누리교회의 MBC PD 출신의 온누리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뭐 이래 조목사가 생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한번 올인해 보라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시는데, 더하시는 것만 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 신앙이라는 게 한 번 전부를 걸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의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이래 되면은 교회는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기가 쉬워요. 교인들이 다 한번 올인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이래버리면은 투기회가 쫄딱 망하는 것 같은 거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해요. 올인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왜? 성경을 이래 해석하니까. 그러면 진짜 그 기쁨을 맛볼 거예요. 투기 노름하면은요 기쁘지요. 잠깐 땄다가 일었다가 땄다 일어났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절대로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비겁한 합리화지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또 투기를 조장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은 없지요. 제가 이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4장을 제가 강의했지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가 열광주의자들이거든요. 열광주의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걱정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자 보고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열광주의자인 거예요.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고, 다니엘의 삶에서 보고, 사무엘의 삶에서 보고, 바울의 삶에서 보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살아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뭐냐면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거 못 보니까 늘 미완료형으로 믿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뭐가 할 수 없어서. 미완료형의 신앙을 종교인들이 강요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의 투기가 일어나도록,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완료형의 신앙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도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는 나 기분 나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완료형의 신앙을 딱 하면은요 참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면은 행복한데, 그런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걱정이 있고 욕심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성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털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둥지를 털게 해서 안 된다 할 때에도, 그래 내가 지금 사탄에 넘어갔구나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성육신 교리가 없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치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행하는 불교의 수행이 돼버린다, 기독교. 자,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쫙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버리면은 중세의 로마 카톨릭하고 같은 거예요.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세례받지 아니하면은 영생 한번 천국에 못 가는 거고, 헌금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고, 항상 미완료형으로
수탈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저도 보수신앙이 다니지만 어릴 때에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줄 빠지면 사닥다리 하나 줄 빠지는 거래. 그래서 줄 빠지면 천국 못 갈까 봐 걱정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뭐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 생명책이 기록됐대. 완전히 논리의 모순. 그 행위와 믿음은 다른 거다, 뭐 이런 교리에 함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육신의 교리라든지 이런 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면 열광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파의 열광주의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교리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교리에만 함몰되어져 있으니까 뭘 보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뭐 교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버지 노릇 해주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사랑의 걱정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 진단,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런 목회 철학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도 교인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 좋은 것으로 해결화 시켜버리면은 그건 이미와 아직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좀 많아지면은 교회가 더 좋아지겠지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없으면은 그건 없는 대로 또 해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름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가다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힘이 든다고. 그러나 교인들 보고 왜 당신 이래?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했으면은 이래 외인부대와 같은 신앙인들을 주었는고 생각의 차이지. 그러면 교인들을 탓하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잡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걱정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는 부유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도 하는 게 2040의 비전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만 있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없다 이래버리면은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제 목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지. 이런 분들이 장로나 권사가 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양떼의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탈이. 그런 분들은 장로와 권사가 되면 안 돼.
영향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잘못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응? 자, 이해되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종합 예술이에요. 그냥 뭐 노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저 김포 멀리 가면서 치과 가면서 이런 생각 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요일에 본문 이걸 딱 머리에 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성경에 맞는가 저기 맞는가 어느 게 하나님 나라인가. 여기 와서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 목사님 탁 서면 보탄만 누르면 나오는 줄 아는데 나도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에 교회가 이렇다 할 때에 어린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왜 이래?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어린 사람이에요. 가정에 보세요. 어릴수록 아이들은 권리만을 주장해. 성숙되면은 책임감과 의무를 가져요. 어떤 교회가 힘있고 좋은 교회냐면은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 크구나. 그것도 자책이 아니에요. 자책을 하게 되면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헌금 10만 원 해야 되는데 자책해가지고 100만 원 해버리면 내 삶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것이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도록 말씀으로 계속 먹이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의무감은 책임감은 가지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제약이 우리의 발목을 늘 잡아요. 이것에 이기는 것이 둥지를 털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이미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열광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을 때에 뭐라 해야 되는가 하면은 1월 10일 날 수요 강의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 이래야 되는 거겠지. 또 교만한 사람은 들어도 자기 생각 안 버려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지. 여러분 자식들이 뭐예요? 부모만 몰라줘도 기다리잖아요. 막 떼쓰고 해도 쟤는 안 돼 이러면은 부모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해되지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 사랑해도 사랑과 은혜 늘 걱정이 있고 욕심이 생기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또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못하는 거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성육신 하신 거지.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거지. 그럴 때에 교회의 여러 사람들도 믿음이 어릴수록 권리만을 주장한다. 그 아버지가 맨날 난 돈 벌어가지고 맨날 애 새끼들 뭐 좋은 것만 사주고 난 뭔가. 그건 아직 아버지로서의 사고가 어린 사람이지. 아버지나 엄마는 성숙돼야지. 성숙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 책임과 의무를 능력에 맞게. 부부지간의 싸움도 그러잖아요. 맨날 옆에 철수 아버지는 이래주는 당신은 뭐 하느냐고. 자기 남편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데에서 많은 파탄이 있잖아요. 우리는 큰 것은 좋은 것이 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다 이름 있는 교회 간다. 다 이름 있는 교회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권에 순응하는 거지.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나를 담임 삼아 준 거는 나를 참 인정한 거구나. 내가 대학교회에 갔을 때에 제일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돈 조금 벌어오는 남편 보고 그래 버리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죽어가지고 더 못하는 거지. 그 능력이 고마워 당신. 이래주면 또 남편은 더 힘내는 게 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에 20세와 60세 사이의 젊은 교인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걸음의 역할을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걸음이 되어져야 돼요. 걸음 없이 어떻게 가해가 그걸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도둑놈이죠. 참 불행이 뭐냐면 그런 거죠. 그래서 2040 비전 위에 분들의 걸음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있게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나중에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잘 됐을 때 그 걸음에 대한 걸음을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기고, 또 그 사랑의 빛을 20세 이하 아이들에게 또 내리사랑을 하는 기고,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이 똑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봐버리면 그게 이제 문자주의인 거예요. 369장에 보면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제가 찬송을 자꾸 성경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잿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잿짐이 뭔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언제나 걱정이 있고 욕심이 있는 그 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맡겼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 이기심이 무너져야 돼요. 걱정, 근심, 묵은 짐 우리 주께 맡기네. 그걸 맡겨야만이. 주님께 맡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따먹지 못해도 나중에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이런 삶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더해가면은 꼰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